함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집회 참여하시고 봉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주 인사말은 신앙의 열매 맺어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열매 맺어요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는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뜻인데요. 다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목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구 암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난주 암송 말씀은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주 암송 말씀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음 주 암송 말씀은 소식지 참조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찬양대 찬송 후에 한 주간 말씀 전해주신 철원교회 김보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를 찬양하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오늘도 찬양도 너무 감사하죠. 또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또 한 주간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또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귀한 삶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크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직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곳에 힘있게 전파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역지에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전함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와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여러 그림자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구약에 증거되는 여러 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양주교의 원래 목표입니다. 그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에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많은 은혜들이 있거든요. 왜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냐? 마음이 높은 시대에 높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마음에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해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은혜도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선택, 아담과 하와의 선택,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다는 것이 어느 쪽으로 밝아졌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자기 육신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눈으로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종교심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행위로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구원받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아도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입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을 피해서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입었는데 벗은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자기 의로는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자기 행위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이 가죽옷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하고 양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 수치를 가려줄 수 없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의의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임금이 친히 예비한 그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이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털은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는 거고 배실은 자신의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50대 50으로 섞어도 안 되고 그리고 90대 10으로 섞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0.001% 자기 공로가 들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온전히 양털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지금도 가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좋은 것도 이렇게 교회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은 하나님께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대충 드린 거 아니겠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성껏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짓는데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시골에 가서 뭐 농사나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곡식들은요, 농부의 발걸음을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농사 짓는 데는 많은 사람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가인과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성으로 말하면 가인의 정성이 더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부부싸움 많이 했겠죠.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너무나 살기 좋았고 기쁨이 있는 곳이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래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그렇게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었던 그 일, 그로 인해서 두려웠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헤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을 때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입혀준 거 보니까 그것을 그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했겠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가인은 그걸 듣지 못한 겁니다. 아벨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걸 알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요.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또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할 때 안전하게 된 겁니다. 개인도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죽는 대신에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자,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월절에 그 양은 뼈가 꺾이지 않았고 그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내장이나 정강이나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좌우문설주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자, 이 양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년 1차씩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없고 접없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안수를 해서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양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약의 여러 모습과 여러 모형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가정과 또 민족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예표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1년 1차씩 자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2000년 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현 시점에서 깨닫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모든 기록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들었던 그 모든 제사는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고, 자 여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죄인이 육신을 입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죄인의 형상을 입어서 그 형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한 번에 구약엔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형으로 자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도 한 번이지만 영원한 겁니다. 효과가. 그리고 이것을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김보유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각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 편에서 죄를 다 사해 놓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 대한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는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있잖아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 죄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이 강도는 교회 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천국에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믿는 순간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도 어떤 죄 많은 사람도 어떤 많은 빚이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는 사람의 그것은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사해 놓을 것을 아시고 다 도말해 놓았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지워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가는데 내 노력과 열심으로도 못 가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말은 완전히 지어 없애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지어 없애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지고 사흘 지나니까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또 길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것을 금방 잊어버렸거든요. 노예 생활하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많은 고역을 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쇠풀무 애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애굽의 종살이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풀무인데 쇠풀무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3일 지나니까 있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사실은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굴곡진 인생이 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없겠냐고요.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그 사막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여정이었고 광야는 여정이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려고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거, 그런 것은 사람이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더 낮추라고,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으로 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왜 내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런 과정과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주셨는지, 그것을 시간을 지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뱀이 물잖아요.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잠잠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를 무너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혀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사람의 상식하고 맞지 않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면은 그것을 물리는 사람마다 그걸 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의학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만든다든가 독을 빼낸다든가 그 방법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있잖아요. 장막에 나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실제로 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았습니다.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불뱀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I am not dumb. 만약 인생에 불행이나 고통이 없다면
어떤 일에 참고 견디며 용기를 갖는 훌륭한 정신을 배울 수 없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운 일과 슬픈 일 전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고난의 짐을 기쁨으로 짊어질 줄 알았던 헬렌 켈러. 그녀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배웠고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 남은 생애를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소망 하나.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어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던 헬렌 켈러. 그녀는 역경 중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예비해 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인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을.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믿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면은 개나 돼지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개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는 먹은 것을 토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먹어요. 돼지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기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순한 양처럼 있잖아요.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한 그런 속성을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양은 저렇게 벌거벗겨져도 그죠? 가만히 있잖아요. 죽은 듯이 그죠? 목자가 해롭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것을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구하라 그랬죠?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몸에 이렇게 익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누구한테 순종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멀리 있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리로 계시잖아요. 맞지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요. 만물 위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양주에서
교회당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양주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여러 지체를 두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역자에게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있잖아요. 보이는 지체나 대상을 두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관계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사람을 두셨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신앙적인 거 외에는 있잖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처음부터 이 운동이나 모든 것에는 기본기가 있잖아요. 기본이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은 자세거든요, 자세. 그래서 자세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골프 선수들도 최경주는 하루에 7,000번을 이렇게 스윙을 했답니다. 그게 자기 몸에 딱 맞아지도록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기거나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받고 나서 처음부터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부탁을 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네 해야죠. 네.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임원들 뽑을 텐데 교회에서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양 받잖아요. 이 양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사납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양이기 때문에 양은 있잖아요.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십자가를 앞두고 묵묵히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뜻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고 했고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많다 안 하셨고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스촨성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어머니가 있잖아요. 지진이 나는데 식사를 하다가 있잖아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덮은 겁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이렇게 꺼내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밑에 아이가 있잖아요.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있잖아요. 받쳐서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있잖아요.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핸드폰이 발견이 됐는데 그 핸드폰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걸 핸드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성경에 표현해 두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겁니다. 이 성경은 사랑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성경만큼 따분한 게 없거든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요. 성경을 저를 전도한 친구가요. 하도 성경 보자고 해가지고 한 100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죠? 하나님 모를 때요. 처음 사가지고요. 며칠 만에 100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많이 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 성경만 보면 잠이 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연애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연애 편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할 때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줬거든요. 그거 읽으면 옛날 기분도 나고 이사할 때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이삿짐 도와주러 오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있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다르잖아요. 나는 당사자고. 그죠?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불보다 뜨거운 모정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머니가 돌인데 어디 갔다가 있잖아요. 와보니까 집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119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집에 불 났으니까 빨리 구해달라고. 그런데 가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하고 죽어 있어. 건져로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10층에서 불이 나는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10층에서 있잖아요. 껴안고 이렇게 뒤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고 딸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어제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원해서 천국에만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인 그 위대하신 분과 피조물인 죄 많던 사람이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해도 어떻게 해요? 서로 모르는 것들도 많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감성 같은 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어떤 거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들어줍니다.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많이 달라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잘 나누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들으셔요.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는 작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마음으로 하는 소리, 내 생각 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그 육체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냐면요, 징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히하셔요.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 맹수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맹금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새끼들을 있잖아요. 보통 훈련시키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짐승들 중에 아주 못나거나 그런 것은 맹금류 중에서 도태시키잖아요. 철저하게 훈련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잖아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징계는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자식들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를 어떻게 속썩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썩이는 자식과 속썩이지 않는 자식, 부모는 어떤 자식을 사랑할까요? 둘 다 사랑합니다.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자식은 어떻게 더 좋은 것 같기지 않아요. 그런데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때립니다. 왜?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부모의 값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간섭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그 상태는요, 이 신부는 의인이고 아들이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을 때 그 육신의 어떤 죄성 같은 걸 다 제해버리면 좋을 텐데 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성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절제하고 통제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같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영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현재 완료형이죠. 그죠? 그리고 생활 속에도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신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더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원한 상급이라는 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미래에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보니까요, 한 1년 정도는 주일날이든지 수요일날이든지 빠지지 않고 쭉 가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배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교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빨리 자랄 수도 있고, 신앙은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은 많이 지나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신앙이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배워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성경을 배우면은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성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주일 말씀을 듣는데도 각 사람에게 듣는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물을 먹는데도 손은 젖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듣는데도 각 사람이 듣는 그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깨닫는 것도 다르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살 때 구원받았든지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사실은 갓난 나이인 겁니다. 갓난 나이. 그 갓난 나이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내가 장성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여러 가지 약속들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있잖아요.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구원받고 난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계획이라든가 나의 행복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죠. 그죠? 검은 길지 않거든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마귀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대적 육신, 이 육신이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거든요.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따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있잖아요. 도와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은혜만 가지고 못 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일도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페르시아 왕은 있잖아요.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전하고 오면 있잖아요. 입을 벌리라고 한답니다. 입을 벌리면 거기다가 온갖 보석을 다 집어넣어 준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겠잖아요. 그죠? 영원한 것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잘 살아가지도 못하는 데 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셔요. 주님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있잖아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를 좀 사모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 위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청하게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두셨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두신 거예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함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이죠? 거해야 되고 안 거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 그 지체로서 있어야 될 곳에 있잖아요.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안에 함께 하셔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더 공급받고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된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자가 가르칠 교자죠. 교회 와서 성경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죠? 교회는 몸이라고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해서 연결돼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교회가 있잖아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이 성경의 교회 모습은 있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건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구약에 표현한 것이 광야 교회였는데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각 이스라엘 지파마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를 딱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청년이든지 봉사이든지 어머니든지 하나님 주신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잘 고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톱 벗어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내가 있는 위치에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통해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위치를 지킬 때 주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더 큰 위치나 그런 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를 지킬 때 주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 통해서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위치 지키면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형제를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막 교회 주인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영혼도 붙여주시고 성장도 하게 하시고 교회 일에 여러 모습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양주에 있으니까 양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그랬죠. 건물이면 어떻게 무난을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는데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요 옥에 나오게 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죠.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아냐면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머리의 뜻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내가 있는 위치를 잘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을 있잖아요.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교회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교회라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떨어져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열매나 성장이나 공급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더 몰라갑니다. 말라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 안에 일꾼들을 누가 세우냐면요. 성령께서 세우셔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보셨을 때 귀하고 관심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셔요. 여러분 우연히 교제하고 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귀한 일꾼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들었던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꿋꿋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서 주님 오실 때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주일날 전도 집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건강한 나이하고 약한 나이하고 병약한 나이하고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밥을 잘 먹는 나이는요, 감기균이 돌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그때 불려나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있잖아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려나갑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같이 교제했던 분들 중에 있잖아요. 교제 떠난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난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는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전도되는 영혼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적인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4,500송이 있잖아요. 포도가 열렸답니다. 몇 송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하나인데 4,500송이가 달렸어요. 놀랍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가지로서 공급을 받으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열매라는 것이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전혀 반대인데요. 술 취하는 사람 특징은 어떻게 해요? 술 모임을 좋아하죠. 그리고 자주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끼리끼리 먹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철원에 겨울에 되면 있잖아요. 독수리가 오는데 독수리는 날개를 맞아서 날아가거든요. 교회 안에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힘있게 전해지잖아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일날 오는 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로 바람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있잖아요.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자, 이 사람은 열심히 적어도 안 나가겠죠, 그죠? 돛담배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범선처럼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바람이 부는데 그 범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맞아서 나가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있잖아요. 좀처럼 잘 안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여 주셔야만 내가 주님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뭐냐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쭉 살아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맺히냐면 열매라는 게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데 자기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확실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아이가 있는데 5살 소녀 앨리슨이 하마터면 세상을 떠날 뻔했던 엄마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립니다. 앨리슨의 엄마 트레이시는 며칠 전 집 마당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의식을 잃고 익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I woke up in the hospital bed and I did not know where I was. 물 밖에 있던 딸 앨리스는 엄마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채고 물에 뛰어들어 엄마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기 몸집의 3배 가까이 되는 엄마를 5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끌고 나오는 모습이 수영장 근처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앨리스는 엄마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물 밖으로 간신히 끌고 나온 뒤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불러냈고 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She was really heavy and I could only get the top part of her out and then her other daughters ran over and helped me get her out and so Allison was able to do that on her own and so it's a miracle. 2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한 앨리슨의 장래 희망은 인명 구조원인데 첫 구조 대상이 엄마가 됐습니다. I know. I think I see some potential there. 어린 딸은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한 건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엄마 품에 안겨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공급을 받을 때 신앙이라는 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셨기 때문에요. 내가 있는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해 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위치를 지키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춘천에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요 혼자서 오토바이 이제 전쟁에 나가셔가지고 다리 한쪽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교제 생활하는데 멀리 떨어진 데서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셔서 버스 타고 나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거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자 이분은 홍천에서 한창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제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우리 형제님들이 가서 있잖아요. 교회까지 한 40분 또 모시고 와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는요, 한 40분을 걸어 나오셔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 전도를 제대로 했겠어요? 교제 안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 있는 위치를 지키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큰딸이 구원받고 작은딸이 구원받고 아드님이 구원받고 며느리 구원받고 손자가 구원받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지체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만 교제하면요, 시간 지나면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하면요, 교회 생활입니다. 교제 생활이기도 한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있는 위치를 잘 지키면 시간 지나면 열매에 맺힙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게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지요. 기도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많고, 기도해야 될 대상도 많고, 구원받은 분들, 교회 안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세계 여러 곳에 어려운 복음 전하는 분들,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면 기도의 영역도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생활.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긴장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요, 가정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영적으로는 원수거든요.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기냐? 힘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